오늘 아버지의 날에 맞게 본문이 다루는 주제가 결혼과 가정생활에 관련이 있는데요. 본문을 자세히 보기 앞서 먼저 성경 전체 신학적으로 결혼과 가정생활에 대해 조금 생각해 보자 합니다. 결혼과 가정생활은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태초의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탕자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그 시점부터 구원의 이야기는 가정을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속량하고 화목하게 하실 새롭고 더 나은 하나님의 아들을 찾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약속의 중심에는 장자, 아들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역시 그 장자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영어 트랜슬레이션으로는 all the families of the earth, 복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보면 또 수많은 가족의 갈등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요셉과 그 형제들, 다윗과 그 형제들. 성경의 이야기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무너진 가족을 다시 세우시는 이야기입니다. God is remaking a broken family.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에서 결혼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을 처음 접하시고 성경이 너무 길고 광대해서 알아듣기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쉽게 기억하실 수 있는 사실을 하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시작과 끝에 결혼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아담과 하와의 결혼입니다. 큰 기대와 약속을 가진 정말 말 그대로 파라다이스에서의 결혼이었지만 인류 최고의 비극적인 실패로 끝난 결혼입니다. 마지막 결혼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결혼입니다. 온 인류의 염원과 약속을 yes 그리고 아멘으로 채우시는 영생의 결혼입니다. 하지만 이 처음 실패한 결혼에서 마지막 영생의 결혼으로 가기까지는 그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쳐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소서 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현재 우리 이 땅의 결혼이 그러므로 또 가정생활은 깊은 의미를 지닌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의 결혼은, 가정생활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언하는 표지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 결혼의 비밀이 크도다. 그렇지만 내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이니라. 다시 말하자면 결혼과 가정은 그냥 단순히 우연히 생물학적인 다윈이언 에볼루션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영적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혼과 가정을 자신을 계시하는 장소로,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죄사함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장소로 구별하신 곳입니다. 또한 결혼과 가정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 닮아가는 변화의 장소로 삼으셨습니다. 만약 이것이 진실이라면 우리는 결혼과 가정생활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결혼과 가정은 삶의 가장 큰 기쁨의 장소이자 동시에 가장 큰 슬픔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왜냐하면 결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표지판이고 십자가가 바로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무엇을 보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Amazing Grace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끔찍하고 두려운 악행 또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이 세상 온 죄인들이 모여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십자가에서 인류 최악의 살인도 목격합니다. 이 두 가지의 계시와 경험이 모두 십자가에 있듯이 결혼과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은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진리를 배움으로 큰 기쁨을 경험하는 장소인가 동시에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자신이 다듬어지고 훈련받는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과 결혼 생활 안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구주 예수님의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에 비해서 제가 어려운 일을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은 아니지만 누가 저에게 살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예수님과 같은 경건한 남편, 아빠가 되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또 누가 살면서 가장 기쁘고 보람 있는 일이 무엇이었냐라고 물으신다면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경건한 남편, 아내가, 아빠가 되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전임과 동시에 영적 전쟁의 장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모든 것을 미워하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은 악의를 미워하고 낙태를 사랑합니다. 사단은 결혼을 미워하고 이혼을 사랑합니다. 사단은 생명을 미워하고 안락사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모든 것에 전쟁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결혼 생활에서 어려움을 직면하신다면 놀라지 마십시오. 영적 전쟁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깊은 영적 현실 때문에 신약 성경이 결혼과 가정 생활에 대한 가르침을 계속해서 전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단순히 남편과 아내 두 사람만의 행복과 삶의 문제가 아니라 그 커플을 넘어서 더 큰 진리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보신 적 있나 모르겠습니다. 왜 신약의 사도들은 부부를 향한 권면을 공개적으로 이 모든 교인들이 읽는 서신에 하는 것일까요? 분명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는 교회 부부들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써서 결혼 생활에 대한 조언을 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약의 저자들은 결혼과 가정에 대한 권면을 교회 전체 공동체에게 퍼블릭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적 전쟁에는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그리스도인의 교제, 곧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주고받을 때 그 교제 안에 있을 때 가장 건강하게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결혼에 대한 말씀은 여기 모이신 여러분 개개인의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결혼을 하셨든 미혼이시든 배우자를 잃으셨든 안타깝게 이혼을 하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교제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우리가 DNA는 섞이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는 DNA보다 진한 그리스도의 피를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집과 유산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들은 하늘의 집과 하늘의 재산을 상속받을 영생을 함께할 가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 가족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제가 자라날 때는 이 한국 가정에 가훈 있었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정은 이런 가족이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가족,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만드시는 이 가족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가 2장 9절에서 말씀하셨듯 우리 삶에서, 그러므로 또 결혼과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탁월하심을, 선하심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가족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맥락에서 사도 베드로는 결혼에 대한 권면을 오늘 본문에서 전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이 세상과 달라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3장 1절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권면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무엇 같이 말입니까? 앞서 2장 18절에서 베드로는 종이 주인에게 어떻게 순종할지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과 같다고 직접적인 비교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잠깐만요. 눈을 아래로 조금만 내려보십시오. 3장 7절을 보면 남편들을 향한 권면도 똑같이 시작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하라. 따라서 이와 같이는 단지 아내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통된 근거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2장 18절의 종에 대한 권면과 3장 1절의 부부에 대한 권면 사이에 있는 2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모두의 삶,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관계를 형성하는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이러했던 이유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으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크리스천이라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다시 인도하시기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셨습니까? 그의 선하심을 맛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와 같이 아내들아, 네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다면 이와 같이 남편들아. 다시 말해, 당신이 크리스천 아내이거나 크리스천 남편이라면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며 보여주셨던 태도가 당신이 배우자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깊이 형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아는 것이 결혼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아는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3장 1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사도 베드로의 권면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나 베드로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설사 남편이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만약 남편이 함께 살기를 원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만약 안 믿는 남편이 함께 살지 않고자 한다면 그것은 다른 문제이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순종은 정당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 아래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결혼 관계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지도자, 주장, 대표로 세우셨음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지함을 남편에 대한 존중된 마음과 태도로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뜻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순종이 의미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편의 권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2장 13절에서 보았듯이 주를 위함입니다. 아내의 순종도 결코 그녀의 절대주, 영어로 하면 capital L Lord 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순종의 표현입니다. 남편은 영어로 하자면 small L Lord지 capital L Lord는 아닙니다. 따라서 크리스천 아내는 남편이 죄로 가정을 이끈다면 그 뜻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남편에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된 길로 우리 가족을 이끌려고 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아픕니다. 나는 당신을 거역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기쁘게 성심성의를 다해서 당신의 리더십을 서포트해주고 싶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순종은 아내가 자발적으로 선물로 남편에게 주는 것이지 절대 남편이 강압하거나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남편이 순종을 빌미로 아내를 억압한다거나 육체적, 정신적, 성적, 금전적인 폭행을 이룬다면 그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런 남편은 영적 전쟁에서 사단의 꾀임에 이미 넘어간 것입니다. 만약 혹시라도 그런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이 저희 모임 안에 계시다면 부탁드리니 김명민 목사님과 사모님께 말씀드리고 적절한 도움과 목회 상담을 받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본문으로 넘어와서 두 번째로 순종은 또 남편의 모든 생각에 항상 동의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1절에서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남편은 불신자로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마도 함께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복음을 듣고 생각해보고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를 깨닫고 자신의 모든 생각과 삶의 가치를 바꾸었습니다. 그 남편은 같은 복음을 들었지만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방면에서 크리스천의 아내의 생각이 남편과 다를 수 있습니다. 21세기로 비유하자면 선거 때 서로 다른 대통령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이미그레이션에 대해서 생각하는 가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로 다른 취미나 여가 생활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달라서 다른 것이 먹고 싶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절대 순종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크리스천 아내는 절대 남편의 권위를 깎아내리거나 깔보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뒤에서 친구들과 또 자녀 앞에서 남편을 험담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남편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배필, 배프로 함께합니다. 그렇지만 순종이 자기 주관을 갖지 못한다거나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함께 대답해 보겠습니다. 왜 크리스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불신자 남편에게까지 말입니다. 1절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 없는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을 얻기 위하여.
때때로 우리는 삶에서 행동보다 말이 또는 말만 앞서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진실로 기도를 하는 것보다 기도해야 돼 말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는 것보다 섬겨야 돼 말할 때가 많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십니다. 관계가 가까울수록 가끔씩은 말보다 삶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남편에게 계속 교회 가자고 잔소리하지 말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맨날 트집 잡으면서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너의 변화된 삶으로 너가 믿고 있는 말씀이 얼마나 진실되고 아름다운지를 몸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자신의 선하심을 남편에게 드러내실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아내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크리스천 아내로서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좋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왜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언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표지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크리스천 아내의 순종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4절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수조원 규모의 패션과 성형, 미용 산업은 참된 아름다움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베드로가 말씀하십니다. 만약 아름다움이 보는 사람의 눈에 있다면 최종적인 관찰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움, 그것이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유행, 인스타그램 혹은 또 내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눈의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눈에 아름답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베드로는 여성들이 외모를 전혀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옷을 입고 오셨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다 언젠가는 옷을 입어야 되고 꾸며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용적인 것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아름다움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들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고 또 예쁜 옷을 입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감사히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귀 기울여 듣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 어떠한 명품 화장품이나 옷도 하나님 눈에 당신을 아름답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그냥 아름다움을 치장하면 아름답게 보이겠지만 아무리 성형을 해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눈앞에 아름다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집 밖에 나가기 전 화장은 몇 시간씩 하면서 직장에 가기 전 동료들을 위해 기도는 단 1분도 하지 않는다면 아직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을 썼을 때 아마 나이가 꽤나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는 이 서신에서 썩지 않은 것들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마 자기 자신 아니면 또 자기 아내의 주름진 얼굴을 보면서 외적인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간다는 것을 더욱더 깨달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또 그와 동시에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은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은 아름다움을 가진다는 것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제 경험에도 이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저희 외할머니이신데요. 할머니가 연세는 들어가시지만 연세가 드실수록 제 눈에는 더욱더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곁으로 가신 뒤로도 할머니를 생각하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차오릅니다. 그것은 바로 할머니의 삶이 온유한 순종의 심령으로 가득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심령이 오늘날 제가 크리스천이 되기까지도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께서 그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의 표지판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하시는 말씀에 저희 남편들도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아내들이 이런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한다면 우리 남편들은 이런 아름다움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아내들이 온유하고 조용한 심령으로 순종해야 한다면 우리 남편들은 아내들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사랑과 섬김으로 최선을 다해 가정을 이끌어야 합니다. 곧 남편의 책임에 대해 살펴보겠지만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제시하는 순종의 세 번째 이유를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아내가 복종한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 자신의 선하심을 드러내실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 심령한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크리스천 아내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거룩한 부녀들,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리스도께 다가온 자들이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크리스천 아내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의 선하심을 맛본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녀들의 삶의 가장 큰 소망은 남편이나 가정에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그거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말로 하기는 부끄럽지만 내 가정이 내 친구들의 가정에 비해서 잘 못난 것 같았을 때 느끼는 죄책감, 느끼는 슬픔, 내 남편이 다른 남편보다 잘 못 나가는 것 같을 때 내가 느끼는 열등감. 크리스천 아내의 가장 큰 소망은 남편이나 가정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중요하고 귀해도 말이죠. 외적인 아름다움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가족은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거룩한 크리스천 아내의 제1순위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간직된 유업,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받을 그 유업,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 아내들의 제일 큰 염원이자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베드로가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신 삶 안에서 순종하며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삶의 두려움과 염려를 크리스천 아내는 하나님의 소망으로 이겨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불신자 남편일지라도 순종된 정결한 행실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이 결코 절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설사 지금 내 결혼 생활이 이상적이지 않은 결혼 생활이라도 설사 내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내가 이혼을 겪었고 혼자 남겨졌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변치 않고 거룩한 행실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편들에 대한 권면을 보시겠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분들 남편에 대한 권면이 단 한 구절밖에 없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Father's Day 아닙니까? 조금 봐주시고 또 사도 바울께서 예배소서를 보시면 남편들에게 더 긴 권면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통합해서 함께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니 너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남편들에게 주는 핵심적인 권면은 이것입니다. 지식을 따라 아내를 귀히 여기며 살아가라. 영어로 하면 Live with your wives in an understanding way and honor her. 지식을 따라 아내들과 살아가라. 크리스천 남편들은 무슨 지식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압니까? 7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친애하는 크리스천 남편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너무 자주 들어서 이것이 아무 파워가 없이 느껴지실 수도 있겠는데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압니다. 아버지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아십니다. 만약 그것을 아시다면 사도 베드로는 여러분께 이것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아내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평생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당신을 깊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내도 그렇게 깊게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아내를 보는 눈과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남편과 아내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동 상속자라는 거죠. 이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물론이지 남녀 평등 아니냐? 그러나 고대 세계에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가족의 상속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성보다 열등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순종은 평등함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불평등 속에서 그리고 때로는 폭력적인 억압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결혼에서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근본적인 평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들어졌고 우리는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이며 둘 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동등하게 영광을 누릴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 남편들은 아내들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저희 아내들은 내 아내이기 전에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딸을 함부로 막 대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한 가지는 사도 베드로가 남편들에게 아내를 귀히 여기라,
영어 번역을 보시면 아내를 honor해라, respect해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함을 표현하는 방식 중 하나는 그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크리스천 가정의 존중은 한쪽으로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베드로가 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가정에서는 권위를 가진 자가 상대를 지배하거나 무언가를 뺏는 사람이 아닙니다. 크리스천 남편은 자신의 권위, 자신이 가진 모든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당해서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을 섬기고 위하고 존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온 땅에 권위를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 땅에 오실 때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아내인 샤론과 좀 장난스럽게 대화를 한번 나눴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죠. 샤론,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공부하는데 사도 베드로가 아내들이 남편들을 부를 때 이렇게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 같다. 그렇게 하더니 씩 웃더라고요. 제가 농담하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후에 또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의 말씀이 아내가 남편을 나의 주님이라고 칭한다면 남편은 아내를 나의 여왕님, 나의 귀부인님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말씀하시는 것은 만약 남편이 집의 왕이라면 아내는 집의 하인이 아니라 집의 여왕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왕과 여왕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 남편분들, 진정한 이해, 사려 깊음, 애정과 희생으로 여러분의 아내들을 존귀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아내분들이 여러분께 순종하는 것이 정말 기쁨과 즐거움의 순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크리스천 남편이 지식을 따라 아내를 존귀히 여기는 두 번째 이유는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시길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그릇이라고 했다고 예배 후에 팔씨름을 한다거나 그러진 마시고요. 사도 베드로가 하시는 말씀은 모든 남자가 모든 여자보다 강하다거나 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남성이 신체적으로 더 크고 더 강함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설계 속에서 여성의 몸은 더 상처받기 쉽습니다. 저도 이제 사춘기가 지나가는 딸 둘을 키우는 아버지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 딸들은 사춘기부터 매달 되는 생리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라나면 임신을 하면 출산의 고통과 입덧과 수면 부족과 아이를 낳은 후에도 산후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저희 자매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또 더 나이가 들면 폐경기가 들면서 여성의 몸은 더 약해지고 더 남자들보다 더 힘듦을 많이 겪습니다. 여성의 삶의 모든 과정이 남성의 몸보다 더 쉽게 다칠 수 있고 또 고대 시대 때는 남편들이 이 모든 재산을 관리했기 때문에 또 여성들이 더욱더 연약한 존재가 됩니다. 자, 이 사실은, 이 지식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여성을 무시하고 그 약점을 이용하고 심지어 착취하려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사람보다 세고 돈도 더 많고 그리고 만약 내가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약함을 착취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한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더 강한데 내가 더 누리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슬프게도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남편들 속에서도 가끔씩 이러한 죄된 생각과 태도가
젖어들곤 합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그분의 선하심을 맛본 자들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남편은 아내의 약점을 무시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존귀히 여기고 더욱 이해하고 더욱 공감하고 더욱 참아주고 더욱 용서하고 더욱 용서를 빨리 구하고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남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7절 마지막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아내와 경건한 크리스천 삶을 살기 위해선 기도가 필요하다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아내와 함께 경건한 가정생활을 살 수 있다. 물론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씀은 반대 방향도 맞다는 사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내와 경건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야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내와의 관계를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만약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한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막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크리스천이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존귀한 딸을 막대하고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으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단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지 않는 자들과 절대적으로 다른 크리스천 결혼만의 특징이 아닙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의 친구분들도 주위에 많이 계실 텐데요. 그분들의 결혼의 삶이 겉으로 보면 크리스천 결혼들과 많이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행복한 가정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같을 수 없는 단 한 가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크리스천 가족은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처했을 때 복음의 소망을 두고 같이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가정의 소망은 우리가 맨날 모여서 하는 말이 어디에 집을 사야 되나, 우리 가족의 자녀들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크리스천이 아닌 가족들도 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크리스천 가정의 특징은 삶의 모든 것에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모이신 남편 여러분, 아내들을 이해하시고 존귀히 여겨주십시오.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며 아내와 함께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선포하십시오. 그 기도와 그 소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게, 그리스도의 향수를 느낄 수 있게 말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권면은 고대 세계에서는 매우 급진적인 가르침이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 죄인들 마음 안에 깊이 있는 자기 권리에 대한 주장, 독립 요구, 권력과 통제에 대한 욕망을 정면적으로 챌린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결혼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또 아내는 자신의 권한을 요구하며 서로 자기의 권리, 자유, 즐거움을 지키기 위해 헐뜯고 싸우고 상처 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아는 자들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모이신 회중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도록 역사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내 삶을 뒤돌아보았을 때 나는 이제까지 아내를 이해하거나 존귀 여기지 않은 남편인 것 같다. 혹은 나는 남편을 존중하고 위하는 행동보다 말만 많은 아내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우리 삶을 부인하거나 또 절망하지 말고 그것은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부인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그리스도께로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완전하고 영원하신 남편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우리 오늘 다시 한번 깊게 쳐다봅시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봄으로 인해 앞으로는 이해하고 귀히 여기는 남편으로, 순종하고 평안한 심령의 아내로 서로 격려하며 이 남은 일세 동안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함께 선포하는 그런 결혼과 가정이 되시길, 또 함께 모였을 때는 그런 교회와 교제가 되시기를 기도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주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알므로 변화된 삶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결혼과 가정에서 선포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의 눈에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아내가 되게 하시고 아내를 존중하며 함께 기도하는 남편이 되게 만드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정결하고 흠없는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